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산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며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이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땅 남쪽에 있는 아두미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의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인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상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그론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랏 여라림에 눈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살론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십그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미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기로 하고 통독을 하다 보면 마주치게 되는 좀 고비들이 좀 있죠. 읽기에 좀 부담스럽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약 성경의 문을 여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입니다. 정말 큰맘 먹고 신약 성경을 펼쳤는데 시작부터가 뭐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식으로 지루한 이름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이와 똑같은 고비들이 등장을 해요. 뭐 대표적인 경우가 레위기가 될 수 있겠죠. 레위기에 보면은 여러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이 좀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말씀 읽기가 좀 힘들죠. 근데 또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땅 분배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각 지파가 어느 지역의 땅을 분배받았는지 구체적인 지명들이 계속해서 열거됩니다. 오늘날 지도를 봐도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는 낯선 지명들이 나열되어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금세 지치고 지루한 마음이 들곤 하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지명들을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살펴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있어요. 하나님은 단 한 구절도 의미 없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넘기는 이 지루한 지명들의 날 속에는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가 감춰져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끝없이 이어지는 가나안 땅의 경계와 이름 모를 지명들은 우리에게는 따분한 기록일지 몰라요.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명의 이름은 간격 그 자체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던 나그네들이잖아요. 언제 성막을 해치하고 다시 길을 나서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드디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너희 땅이야. 이제 여기서 집을 짓고 땅을 일구고 너의 가축을 키울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땅 문서를 발행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읽은 이 지루한 지명들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마침내 약속을 지키셨다는 그런 가슴 벅찬 은혜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거죠. 40년 광야의 서러움과 눈물을 단번에 씻어주는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이었던 겁니다. 특별히 성경이 이 땅의 경계를 아주 세밀하고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막연한 그런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얼버무리는 위로나 모호한 희망 고문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동서남북 사방의 경계선을 마치 자로 재듯이 정확히 짚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거죠. 사람은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 능력의 한계 때문에 말로만 위로하고 도와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시죠.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가나안 땅 분배 내용을 보면은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등장해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지파입니다. 자, 유다 지파의 손조인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서열로 보나 자격으로 보나 가장 먼저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유다 지파는 여느 지파보다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고 게다가 요단 서편 땅만 놓고 보면 가장 넓은 땅 그리고 너무나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 또한 철저한 말씀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죽기 전에 유다 지파의 손조인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보십시오. 이 예언에 따르면 유다는 다른 지파를 대표하게 될 것이고 장차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언을 근거로 성경은 유다 지파를 여느 지파보다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유다 지파는 그 권위에 맞게 넓은 땅을 갖게 되고 또 다른 지파에 비해서 아주 좋은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분 내키시는 대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일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철저한 약속에 근거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이 유다 지파의 혈통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이 태어나죠. 그리고 그 다윗의 혈통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오게 되고 결국에는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신약 성경의 문을 열면서 이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결국 여호수아서의 지루한 지명과 마태복음의 지루한 족보는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대한 약속이 역사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선언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막연한 신앙에서 벗어나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잘 되게 해주시겠지, 이런 모호한 믿음에 그칠 때가 많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잘 되게 해주실 거예요.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지파에게 구체적으로 땅을 분배해 주신 분이세요. 이런 점을 본다면 우리의 기도도 좀 구체적일 필요가 있어요. 나의 아픔, 재정도 그래요. 자녀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등을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낱낱이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충 얼버무려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또한 우리가 보기에 뭔가 자꾸 안 맞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내가 기대했던 것과 내 현실이 자꾸 뭔가 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선 내 삶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삶을 점검을 해봐야죠. 그런 과정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잘 맞춰가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정확하게 맞춰가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는 기도를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또 설령 구체적으로 기도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또 성취되지 않는 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아주 치밀하게 잘 조화를 시켜 가시며 맞춰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고 또 우리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넓은 땅을 주셨지만 그 땅을 거저 또 얻은 것은 아니에요. 경계를 정해주신 땅에 들어가 또 집을 지어야 되죠. 땅을 개간해야 되죠. 땀을 흘려서 가축을 키워야 되죠. 이것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은 뭐예요? 우리의 가정이죠. 일터죠. 지금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업인 거예요. 때로는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벅차고 또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내게 지금 주어진 자리가 나의 성에 차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이곳은 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함으로 그 땅을 또 성실하게 일구어 가야 되는 것이죠. 사실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이것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도 어른 세대는 그러니까 좀 작년 이상이 되겠죠. 40, 50대, 60대 그 이상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힘든 삶의 여건 속에서 나에게 좀 맞지 않고 뭔가 버겁지만 때로는
내 성에 차지 않지만 그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젊은 세대는 또 그렇지 않아요. 좀 안 맞으면 어떡해요? 그만둬버려요. 옮겨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점을 돌이킬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있고 그 자리를 계속해서 개간을 하고 섬겨가는 과정 속에서 인내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게 갈수록 약해지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돌아봐야 될 점이라고 봐요. 우리가 있는 거 있잖아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몫이 있잖아요. 그게 쉽습니까? 어렵죠. 그래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가정을 위해서 땀을 흘리잖아요. 욕도 먹고 주어진 자리에서 인내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자녀는 여기서 한 차원으로 나가는 거죠. 뭐냐면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죠? 설령 내 성에 차지 않더라도 내가 꿈꿨던 길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뭘 하는 거죠? 그 지금 주어진 자리를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이고 또 이곳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또 고백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 삶의 길을 가는 것이 성도가 취해야 될 삶의 태도인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연이라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예요? 말씀의 성취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에요.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렇게 말하며 살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경험을 통해서 당연히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죠.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전부터 택하신 자리이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가 내가 억지로 행해야 될 자리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땀을 일궈야 될 그런 자리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유다 지파가 첫 번째로 땅을 받은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모두 오래전 약속된 말씀의 성취였던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있고 또 광야처럼 방황하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죠.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한 계획 속에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한치 오차도 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해 주시고 친히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묵묵히 주어진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 지금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보다도,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이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어진 하루의 길을 또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인생을 돌아봤을 때 매 순간순간이 날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선물이었음을 고백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도 함께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자를 양성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유추적인 질병으로, 정신의 고통으로, 또 자녀손들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여러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까? 시험에 든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잘 넘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을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움을 더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가정이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 가운데 악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함으로 치유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학업으로 직장으로 근무 등으로 또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은혜제 주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출산 이후에 또 회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그 자녀를 잘 키워낼 수 있도록 그 부모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학 진학을 앞두고 또 준비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치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여름 사역의 과정 속에서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또 많은 영혼들이 전도되어서 그들에게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광주도함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넣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연로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끝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기관과 또 조직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섬기는 주의 종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모든 기관과 조직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을 섬기는 일에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신앙의 명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선거 기간입니다. 꼭 필요한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북한 땅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온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있사오니 그대의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대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